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무슨 절이라고요? 부활절. 자, 정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 우리에겐 부활이 어떤 크리스마스 물론 주님이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의미 없다. 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무엇이 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뭘 진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무겁지만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책임집시다. 책임지세요. 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뭐 하시느냐? 이 갚아주시고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 갖tus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네. 이걸 믿어야 되죠. 이걸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건데, 다는 사는 건데 성경적인 어떤 부활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저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들도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부활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믿음만고도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요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굳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뭐 사랑을 베풀고 또 굳이 봉사하는 이것도 의미가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즐겁잖아. 그냥. 내가 베푸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부활. 그죠? 이 부활이 만약에 우리가 또 부활했는데 또 죽으면, 그죠?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분명히 다시 살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또 지금도 나사로가 살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 죽는 부활은 의미가 있다 없다. 네. 뭐 죽을 건데 뭐 또. 하여튼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여기 50년 후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응? 우리 그곳에 가서 또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씁쓸하지만 뭐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뭐가 없대요? 네. 우리 청년들도 뭐 자만하고 좋아할 거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돌아가셨다라고 하셨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어디론가 뭐 하는 거예요? 왔던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초상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둘째 사망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믿음은 그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지옥 형벌 지면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응?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부터 대략 이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진짜 육체가 부활을 믿었어요. 무엇이 부활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은 확실하게 그냥 화장해 버리는데, 야, 어디서 그 말은 그게 어디서 다시 합체되는 거야 이게? 응? 그거 뭐 어떻게 뿌리기도 하잖아 이렇게 강에 뿌리고, 응? 나무에도 뿌리고. 그러면 다시 또 다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 응? 근데 옛날에 그 생각하면 진짜 저는 끔찍했어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뭐 한대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문짝에서 누군가 튀어나오고, 응? 땅 속에서 누가 기어 나오고 막 공포 영화 이런 공포가 없어. 그래서 저기 지금도 예루살렘, 그죠? 그 시온산 거기에 무덤에 앉히고 싶어가지고 그 갑부들이 거기 한 평 무덤에 뭐 빌딩 값이래요. 그래도 제일 먼저 거기에 오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응?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 이런 쪽에 있으면 멀잖아. 그럼 한참 부활해도 한참 다 다시 시온산으로 모여야 된다는데,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하려면 힘들잖아요. 제일 단거리 거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갑부들이 거기에 무덤을 삽니다. 그래서 가정묘도 있고. 여러분도 거기 가고 싶죠?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아직도 우리는 저 시온산 땅 살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시온산을 그 빌딩을 사면서까지 팔면서까지 거기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에스겔서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이것은 예언서죠. 역사서가 아닙니다. 예언서를 말합니다. 물론 에스겔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당시에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뭘 보여주느냐? 그러면 환상으로 보는 거죠.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을 때, 그죠? 거기에서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상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상. 그게 이것도 이상으로 보는 거지 실제 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치 꿈을 꾸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느냐? 먼저 골짜기를 갑자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골짜기를 갔더니 여기 보통 골짜기가 아니야. 공동묘진 같아. 뼈도 무슨 뼈? 완전히 그냥 말랐어. 말랐다는 것은 오래된 거죠. 세월이 오래돼서
그냥 살이 없어요. 뼈만 있는 거야. 심이 아주 마른 그런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에스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인자야. 인자라는 뜻은 뭐예요? 영자가 아니죠? 인자.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마른 뼈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는 것을 지금 과정을 너무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공동묘지 가서 제가 설교한다고 그분들이 아멘을 하겠어요? 뭐 서로 손바닥을 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응?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응? 아니,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죽으면 창세기도 나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라? 흙으로.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흙의 것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흙에 있는 난 채소나 과일이나 다 이런 것을 먹고 뭐 했어요? 우리를 먹인 거야.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다시 이 어머니 품으로 가는 거야. 그걸 초상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하지만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죠. 5장에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로 가요? 그 혼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육체는 또 어디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가보면 모든 영들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안사람하고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망원시장 가거든요, 저희는. 그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먹고 살겠다고. 그러니 사람만 없으면 이 자연이 평화롭다면서요. 생태가 회복이 된대. 근데 사람만 들어가면 뭐 못 먹는 게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라고. 다 그것들이 어디서 난 것이다? 흙에서 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내 영혼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뭔가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또 아파도 이걸 이겨내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승리자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세상 욕심, 세상 것을 내려놓고 너가 많은 이웃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헌신했구나. 이거를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냉수 하나 떠주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뼈들이 난리 났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기라고 합니다.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기. 살리는 기운이야. 그러니 그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뭐 한다? 산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또 거기에 뭐예요? 그죠? 살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붙어야 되지? 가죽도. 거기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아직은 생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명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인자가 대언하죠.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뼈끼리 연락해. 영자야 너 어디니? 순자야 너도 거기 있구나. 우리 열린교회 가자. 모여드는 거야 지금. 서로 연락했어요. 근데 뭐는 없다? 아직 생기는 없어요. 창세기 2장에도 흙으로 뭘 만들었대요? 사람을? 쪼물락쪼물락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거기는 아담을 만들었다고 나오진 않아요. 사람을 만들었어. 근데 그 코에다 뭘 넣으니까? 생기를 넣으니까 뭐가 돼요? 생영이 됐다라고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뭔가 가죽도 있고 심줄도 있고 뭔가 연락까지 하는데 이건 뭐 느낌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없으면 산 게 아니야. 자, 옆 사람보다 생기가 있는지.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연락해서 오긴 오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리는 기운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적인 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망을 당했다. 이것도 우리는 나중에 여러 번 우리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소천하셔서요. 잠깐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냐? 어우, 어디냐? 같이 가자야. 그러셨어요? 아니야. 가지 말라는 거야. 저 죽은 자들로, 여기 없어. 저기 죽은 자들로 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누구를 따르? 나를 따르라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또 죽은 자를 끌고 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있죠? 뭐가 없는 자들? 생기가 없고 살아있는 말씀, 진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으나 죽은 자야, 죽은 자.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나와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보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고 명대로 하니까 대언했다고 돼 있죠? 그냥 명령대로 가서 전한 거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전했는데 이걸 믿어버리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서 다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서 일어나요. 어떤 군대? 야, 엄청나게 큰 군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 이 대언하는 일이 있어야 돼. 대언하는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흔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한 거예요? 대언했어요. 나 말은 나 말이 아니요. 그럼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이요. 나를 본 것은 나를 본 게 아니요. 누굴 봐? 하나님을 본 거죠.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는 우리는 대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뭐한 자들이 있어요? 살아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얘기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자, 뭐 했다 우리는? 다 죽었었단 말이에요. 다 죽어 있었어요.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각자 믿음. 제가 종교 미래학회라는 걸 운영하죠. 이번 주에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가.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종교인들이 다 옵니다. 불교, 민족 종교, 뭐 남녀 회랭개교부터 다 와요. 기독교. 저는 이분들을 만나서 매주 토론을 해요. 매주. 종로 상가, 피카데리 극장 2층에서. 거기 한 달에 새가 거의 200이 들어가는데도 아깝지 않아. 왜? 이분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생기를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 자리로 와요. 할렐루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이제 눈이 반짝반짝해요. 전 이제 뭐 1년, 2년, 막 3년 사귀었더니 막 눈이 반짝반짝. 내가 어떤 말을 전할까 눈이 막 기대되고 막 반짝반짝. 왜? 차원이 다르니까. 할렐루야.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이번에도 주제가 종교와 과학과의 만남입니다. 그 주제로 이제 그냥 보통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각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그분들이 와서 세미나 합니다. 자, 죽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삽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뭐 한다? 알기 때문에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이걸 무덤 열고 나오는 줄 알고 지금 저 예루살렘에 거기에 안치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느냐?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를 칠했다는 것은요, 우리 동양은 이렇게 봉우리가 있잖아. 근데 회를 칠해놓고 평평해, 평토당한 무덤이야. 그 안에 죽은 뼈가 가득한데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니 무덤을 열고 뭐해라? 나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음성 듣고 싶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멘. 자, 이게 에스겔서 37장이 지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생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어디에 있다가, 그러니 그 사망이라는 게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무덤이란 말이죠. 그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회칠한 무덤에서 나오라. 그 당시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서로 연락합니다. 야, 들어봤어? 그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 이분이래.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 와봐. 서로 막 연락하는 거야. 와봐. 와서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뭐 배도 버리고 뭐 집도 버리고 마누라도 하여튼 뭐 다 버리고 오는 거야. 버릴 건 다 버리고. 큰일 났네. 또 이따 혼나겠네. 죄송합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뭐 할 때가, 들을 때가 온다. 뭐가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었죠. 육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와서 봤더니 다 뒤졌어. 산 사람이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생기를 받은 산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뭐 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종교 미래학회를 그 엄청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과 이 지어 짜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걸 칭찬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대단하셔? 야, 진짜 보수 중에 보수. 계신 목사님들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너 왜 그냐? 응? 너 왜 그냐? 그러니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장로교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응? 저 천주교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저 불교에는 안 계실까요? 응? 그럼 어떤 일이 보면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야. 유태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한대. 응? 저 앵글로색슨족은 없어. 아시아인, 아프리카인들에겐 하나님이 안 계셔. 오직 히브리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맞아요?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하나를 모르고 둘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은 놀지도 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테네야,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 가봤더니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참신을 너에게 알려줄게. 성경 에베소에도요, 주라 칭하는, 쉽게 하면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해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럼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근데 잔챙이 신들이야. 할렐루야. 근데 신 중에 신, 그 신들을 만든 신이 있다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무당 2분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실제로. 그분이 불상을 저한테 주더라고. 이렇게. 목사님 가지세요. 제가 고이 싸가지고 엿바꿔 먹었죠. 뭐 초도 막 몇 박스를 주는 거야. 막 초가 막. 아직도 남아있나 모르겠어 지금. 우리 많이 썼어요. 그러면 뭐 하냐고. 진짜 신 중에 신을 만나야지. 그러니 진짜 신 중에 신을 만나면 그런 잡신들은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 살아. 근데 잡신들 아무리 거기서 도찐 개찐이야. 여기서 놀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진짜 신이라 칭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그죠? 창조주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말씀은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 동안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읽으라 하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걸 저기 목사님들이 다 할까요?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제가 안녕히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다? 바로 이때다. 이때가 누구예요?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자꾸 2000년 전으로 가지 마.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물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과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덤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덤 속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딱 위에다가 뭘 박아놔요? 십자가. 딱. 저는 십자가 이렇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사실은. 불교에서도요, 석가모니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 이 부처님 상을 왜 만들어? 그런 건 원래 없어야 돼요. 자세도 딱 일정하잖아. 아니야. 부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화를 낼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일단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한 것이 뭐할 때? 성취될 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뭐할 때?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4,000년의 역사가 단 예수님의 그 3년의 역사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신약, 새 언약을 하고 가셨죠? 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올 때 이제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붙어서 다 죽지도 않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게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직접 부활의 모습을 보셨어요. 사도들도 직접 봤죠. 하지만 이분들이 점점 이제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또 순교 당하시고 이제 다 천국으로 갔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해? 간단해. 우리 본 사람들은 나 봤다. 그분이 이렇게 해줬어. 옷은 이렇게 입고 신발은 이런 거. 와, 이런 거 자주 드시고 말이야. 너무 실감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보고 했으면 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야, 그 목사님 이번 주는 가르마가 바뀌셨는데 이게 훨씬 숱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 자꾸 질문해서 어찌됐든 그런 분이셔. 낱낱이 상상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 진짜 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건너 들었다고 생각해봐. 나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가르마를 이쪽으로 올리셨대. 어떻게 올렸다는 거야? 어떻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안 봤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이제 속사도 시대로 지나서 점점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믿는 분은 또 믿어. 하지만 야,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다 그 사람이 쓴 거요. 뭐 그렇게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만나 달라 하더만. 할 말은 많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다시 사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만약에 지금 그 2000년 뒤로 동네마다 한 분씩이라도 가끔씩이지 얼굴 아는 사람이 갑자기 부활했어. 진짜네. 이분이 평소에 신앙을 열심히 하더니 진짜 부활했네. 진짜. 진짜 백이네.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기적이지. 근데 예수님 뒤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없어. 죽으면 다 가야 돼. 그게 당연한 걸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믿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우리 신앙도 다 껍데기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뭐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만약에 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 진짜 육체가 그대로 변화됐어요. 40일간 진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대화도 했어. 옆구리 못 믿는 도마한테도 넣어봐라. 응? 십자가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친히 함께 했단 말이에요. 며칠간? 40일간. 그러고 나서 다시 승천하시면 다 보여지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500명의 사람이 봤다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다 순교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끝났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음이 급해. 그래서 엠마오로 토끼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근데 못 알아봐요. 왜? 변화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좀 매일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런 날이 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서신서까지 다 제자들에게 풀어줍니다.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제자들이야. 그러면 다시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느냐고 목숨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샘플을 본 거예요. 샘플을. 이야.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 만약에 이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진짜 불쌍한 거예요. 맨날 그냥 고생 뭐 하도록 죽도록 하고. 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의?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초상, 육체가 돌아가신 분들. 이해되시죠? 그분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잠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 하는 거야. 그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처음 그 탯줄을 끊고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첫 열매가 있는가 하면요,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첫 열매들이 있죠. 처음 익은 열매가 또 나옵니다. 그들은 육체가 살아있어. 뭐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이들이 또 뭐예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들은 어떤 부활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은 약해요, 강해요? 약합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여기 시들시들하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신령한 뭐가 있다? 몸으로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몸? 그러니 이 연약한 육체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몸도 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예수님과 같은 몸. 할렐루야. 벽도 뚫고 지나셔요. 음식도 드셔. 야, 그런 몸뚱아리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야. 아직은 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거기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또 출연하죠. 그러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몸이 하늘로 올라갔어. 근데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 빛으로 나타나는 빛으로. 자, 옆 사람 보세요. 빛이 보이시나요? 이야, 빛이 나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죽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억이나 우리가 배웠던 것이 만약에 날아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지지 않아. 옆 사람이나 괴롭힌 것도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를 받으면 받았지.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제일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우리 나중에 여러분 이 바울반에 가보면 이 뒷부분에 또 겁나 재밌는 거 많아요. 이거 다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저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 더 중요하잖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말씀을 오해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저 보이지 않는 저 미생물에게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진공 상태에 있는 먼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다 기회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근데 누가 문제예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니까 자꾸. 정말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부활이 될지 심판이 부활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그러면 안 돼. 뭐 가봐야 알아. 우린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 피 흘려 주시면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면서 우리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처럼 부활의 소망, 아버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수많은 날, 수많은 세월 아버지 주무시도 않고 쉬지도 않고 안식할 틈도 없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2000년 전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버지 그 무거운 십자가의 그 수모와 고통 그 아픔을 겪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또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 같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들 그 길을 가게 싸우니 저희들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고 또 한 사람의 참으로 그 희생과 아버지 봉사로 저희들 이처럼 큰 영광 가운데 이르는 아버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은 저희들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며 저희들 다시 살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저희들 믿음 소망 그 가운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